네, 반갑습니다. 연대기로 보는 구약선지서 제14강 에스겔 이야기. 벌써 14강까지 왔습니다. 에스겔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겔서에 감춰져 있던 또 해석하기 어려웠던 많은 부분들이 또 이 강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죠.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에스겔 이야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사역했던 시기는요,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 도표를 통해서 정리해보면, 다니엘이 여호야김 왕 때 제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이 제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하박국 이렇게 도표가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대가 펼쳐지는데, 무대 A 예루살렘에서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 눈물을 뿌려가며 예언을 했죠. 우리 계속해서 봐왔던 예레미야 이야기, 하박국 이야기에서 생생하게 귀에 들려오시죠. 예레미야가 하박국이 외쳤던 그 예언들. 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무대비 바벨론에서 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그 예언들,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포로기 가운데의 마지막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된 제2차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 에스겔,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한 번 더 정리할 게 있네요. 자, 남유다 말기에 왕들의 역사 가운데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왕 때 포로된 제1차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래서 이때로부터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무대 A에는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이 외쳤고요. 무대 B에는 다니엘과 여호야긴 왕 때 함께 끌려왔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결국에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망하는 이야기,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외쳤다. 이 도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에스겔은 그래서 BC 597년 제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강하게 다루십니다. 달래가면서 힘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강한 사역자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따 보겠지만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워낙 강박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약해 빠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를 강하게 하고 금강석같이 강한 사역자가 돼서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이 되어서 담대하게 전하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멸망하든지 멸망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과 재앙과 파멸이 그들 앞에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심판과 멸망과 회개의 메시지들. 그러니까 이 강팍한 백성이 에스겔을 가만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강한 사역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 말을 찰판과 같이 강하게 하셨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부름받은 해는 포로된 지 5년 5월. 그러니까 BC 597년에 포로되었다고 하면 BC 592년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0살. 이 30살 때 이 사역을 시작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1장 보시면 1장 1절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자, 제30년이 무슨 30년이냐?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 30세가 되는 때일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연대를 맞춰봐도 이 30년이라는 것들이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거나 또 공직에 나가는 나이가 30세로 봅니다. 우리도 그렇죠. 뭐 어떤 사역이나 일들을 맡길 때 20세를 지나서 30세가 됐을 때 뭐 요즘은 결혼도 하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30세가 돼야 또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더 일찍 사역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30세에 사역을 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제30년 30살이 됐을 때 그렇게 사역을 했다.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하늘의 이상이 에스겔에게 보이면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 예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에스겔은 좀 힘들었습니다. 사역이. 왜 힘들었냐? 그 당시 강팍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를 막 무시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도 마음이 아팠던 힘들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도 에스겔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온갖 퍼포먼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의 몸으로 또 때로는 말로 어떤 하나님의 예언들을 예조하면서 예언하면서 그렇게 퍼포먼스 예언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분에 이렇게 음식을 구워 먹기도 하고 온몸의 털들을 다 뽑기도 하고 이사하는 행구를 가지고 성벽으로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이외에도 많은 행동 예언을 한 선지자가 에스겔이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에스겔을 곱게 다루지 않으셨고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도 에스겔을 곱게 다루지 않았다. 진퇴양난에 사역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면서 그 이마를 강하게 하신 거죠. 너는 그 어떤 사람이 너를 향해 와도 강한 사역자가 돼야 된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한 경험과 함께 소명을 받았는데 이따 한번 그런 특별한 경험들에 대해서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상한 비행물체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룹 천사들의 그 모습들이 에스겔 이상 가운데 많이 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신비한 경험들, 워낙 어두운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신비한 경험들, 이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신비하고 장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대부분이 뭐 잘된다, 복준다 그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많이 나타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남유다 말기, 예루살렘, 하나님의 첫사랑 예루살렘이 목을 베게 되는 그 남유다 말기 가운데 가장 진노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포로된 백성 가운데 말씀을 전했던 이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속성이 가장 리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해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뭐 진노하시긴 하는데 어느 정도로 진노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2차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이 에스겔서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충격, 그 이상의 충격.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 진노의 장엄함과 두려움을 볼 수 있는 책, 에스겔. 구약 성경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그 시작점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1장부터 48장까지 어떤 일들이 에스겔서 가운데 있었는지 설명 드릴 텐데 긴장하시고 따라오시죠. 자, 포로되었던 사람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번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바벨론과 같은 나쁜 나라에 끌려오게 되었나? 오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 아니, 선지자도 오해하는 마당에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장로들, 백성들, 뭐 제사장들, 선지자들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아닌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자신들의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지만, 아니 그래도 내 죄가, 우리들의 죄가 크지 않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좀 심했다, 이런 오해들을 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의 죄는요, 이런 엄청난 진노를 당하기도 남음이 있는 엄청난 죄들이었습니다. 이따 한번 보시죠. 3번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꽤 잘못한 게 없고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괜히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4번, 번호가 좀 잘못됐네요. 4번, 자신들은 희망이 없다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진노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지만 후에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도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노하고 너희가 징계를 당하지만 이 징계 후에 70년 후에 또 더 나아가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백성을 거듭난 그런 소망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가, 우리들의 죄가 크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뭐 하여튼 같은 내용들의 선상이 있는데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이 포로됨에 대해서 마음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우리가 왜 포로되었습니까?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언제 돌아갑니까? 막 불만이 가득 찬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명은 너무나 특이하고 웅장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소명을 받는 거예요. 이상한 비행물체 같은 것들이 그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가운데, 아직 30살밖에 되지 않은 에스겔 가운데 나타나서 이 소명을 해주는데 두렵고 떨리는 거죠. 파수꾼의 사명을 주는데, 너희는 강팍한 이 백성들 가운데 나의 파멸과 재앙과 심판이 담긴 메시지들을 전해라. 그런 두렵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정말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역을 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소명이 에스겔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에스겔의 이 말을 강하게 하신 거죠. 자, 4장은요. 인분으로 빵을 구워 먹고 살아라. 인분불에 그 메시지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좋았던 시절은 다 끝났다. 지금 포로의 백성이 인분불에 이 음식들을 구워 먹는 포로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비참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그 중동 지방에서는 연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막에서 그런 동물들의 배설물, 사람들의 배설물들을 말려서 이 불을 피우는 장작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포로될 것을 예언한 그런 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자, 5장은요. 제사장 나라의 실패.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은 제사장 나라도 너희를 불렀는데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나라들을 나에게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악을 더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만둘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너희가 멸망당하게 될 텐데, 자, 칼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흩어놓아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칼로 찍어 죽이고, 때로는 온역과 전염병으로 죽이고 기근으로 죽이고 파멸하고 재앙이 임하고 심판하고 예루살렘과 흩어진 백성들의 칼을 따라가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심상치 않죠? 4장 5장부터 진노와 심판부터 말씀하시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에스겔서 하면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 그리고 에스겔서 후반부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래서 큰 강이 되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좋은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정도 빼고는 우리가 에스겔서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는요,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초반부터 나옵니다. 6장입니다. 또 심판 얘기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될 텐데, 자, 너희들의 죄악됨, 제사장 나라에 실패한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한 너희들에게 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온역, 전염병, 칼, 전쟁, 기근, 배고픔, 그래서 완전히 심판당해서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다리 사이로 난 너희의 자녀들을 먹게 되는 정말 인류사의 최악의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야 너희가 내가 너희들의 죄악, 우상 숭배한 것들, 음란히 이방 나라들을 섬기고 이방 우상들을 섬긴 것을 내가 얼마나 진노했는지 미워했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죄를 심판함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냥은 안 돼. 너희를 완전히 심판해서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7장은요, 심판이 임박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6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 이상을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2차 포로가 여호야긴 왕 때 BC 597년에 시작되었고 5년 5월에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 BC 592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BC 586년이라 그러면 약 6년밖에 남지 않은 그 시점 가운데 너희들의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들을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하냐면,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포로되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는 시드기 왕이 있고 우리가 잠깐 바벨론 갔다가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야. 너희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심판이 임박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완전한 멸망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8장은요. 가증스러운 유다의 죄악상을 보여주시다. 여러분,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8장으로 가시죠. 읽어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8장. 자,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누이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자, 바로 이때 제6년 6월 5일에 에스겔이 집에 앉아 있는데 장로들이 꾸역꾸역 에스겔 앞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동이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따지려고 했겠습니까? 자, 장로들을 오해하고 있었다 그랬죠. 어떤 오해?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하나님 공평치 않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온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가득해서 에스겔 앞으로 따지러 막 왔어요. 장로들이. 나이가 한 60세 된 정도의 장로들. 근데 에스겔은 지금 30세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지식들이 많이 부족했겠죠. 아직 경력도 많이 짧고 제사장 초년병, 선지자의 초년병에 그 문통에 있는 에스겔이 그 모든 장로들의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많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하늘에서 이상한 UFO 같은 이상한 물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비행 물체 가운데 어떤 손이 쑥 하고 내려오더니 에스겔의 머리채를 확 끌어올려서 천지 사이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하늘 위로, 아마도 우주 가운데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는 이 에스겔을 순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순간 이동을 시킵니다. 자, 이 이상한 비행물체는 아마도 에스겔을 소망받았을 때 보았던 그 특이한 물체들, 특이한 이 천사들의 형상들, 이상한 물체, 그 이상한 물체가 이때에도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셔서 머리채를 막 끌고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의 죄악생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분한 마음으로 막 끌려다니면서 막 그런 죄악들을 막 순식간에 마치 사진 찍듯이 순간 이동하면서 막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얼렁 그 죄악들을 다 본 다음에 장로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지식들이 부족한 이 에스겔에 아마도
육체는 거기 있고 그발관계에 있고 에스겔의 영혼을 끌고 가셔서 순간 이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의 죄악상들을 막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그발관계에 있는 에스겔의 몸에 다시 끼워넣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런 정말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마치 영화에서만 나올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에스겔서 8장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눈으로만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 전혀 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좋은 말씀이다 쭉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를 못 하는 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8장의 배경, 이 8장이 기록된 배경, 그 당시 에스겔의 감정, 장로들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 문화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해가 된 다음에 이 8장을 읽어야 여러분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하나님을 격팔케 했던 너희들이 포로될 수밖에 없게 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자행되는 죄악들을 에스겔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머리채를 끌고 천지 사이로 들어 올리셔서 순간 이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그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걸 본 다음에 장로들한테 설명하는 거죠. 이 죄가 작습니까? 이런 끔찍한 죄악 때문에 우리가 끌려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죄악들을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행하고 있었는지 쭉 한번 읽어보시죠. 이 8장 5절을 보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큰 투기의 우상을 향해서 음란히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간음을 다른 남자와 행하는 것을 보는 남편처럼 그 끔찍한 그 음란 현장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떠났다는 거죠. 자,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리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각양 고충과 성소 아닙니다. 이것은 딴 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성소 가운데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 그 당시 이방 족속의 모든 우상들을 그 예루살렘 성소 안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막 차려놓고 향연을 피우면서 우상 숭배하는데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보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막 이방 남자 다른 남자랑 막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본 남편은 그 집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둘을 죽이든지 불쾌해서 나가든지 이혼하든지 막 그래야 되지.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희와 결혼하셔서 나와 신방을 차리신 그 성소 안에서 이 끔찍한 우상 숭배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름을 특정하고 있냐면 여러분 사반은 그래도 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시아 때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hilki야가 이 사반 이 서기관 사반에게
이 말씀을 낭독하게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반이 뭐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반의 아들 야샤냐가 이런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뭐고 서기관이고 뭐고 뭐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인자라고 부르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인자라고 부르냐? 인자를 번역하면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에스겔을 보고 인자야, 너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지칭하시는 걸 수 있지만 그 뉘앙스를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뭐 인자라는 이 단어가 에스겔을 굉장히 높여 부르고 뭐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높여주시는 그런 어감의 인자가 전혀 아닙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의 그 어감으로 본다면 너도 별 수 없이 사람의 아들 아니냐? 너도 별 수 없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식아, 이 사람의 새끼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너무나 이 감정이 격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도 곱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채를 끌고 다니시면서 지금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이 에스겔의 영혼을 데리시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자행되는 예루살렘에서 자행되는 죄악들을 막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지금 에스겔을 높여 부를 입장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새끼야, 이 사람의 자식아, 너 지금 이거 봐봐. 장로들이 나한테 지금 막 따지고 들어오는데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사람의 자식아, 너 잘 보고 잘 얘기해.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머리채를 끌고 다니시면서 에스겔도 곱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그런 어감에, 그래서 인자는요 이 사람의 자식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일들을 하냐.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가 뭐냐면요, 이 바벨론의 신 중에 여신 사상이 있습니다. 여신이 있고 남신이 있어요. 바벨론의 남신을 지칭하는 단어가 단무스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섬겼던 바벨론 남신이 단무스인데 뭐 그런 명칭들은 쭉 변형되어 왔죠. 그 역사들을 보면 지금의 가톨릭, 이 마리아 우상 숭배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니무롯이라는 고대에 용사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용사가 좋은 용사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 보자마자 사람을 사냥하는 그런 용사, 더러운 용사.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앞장섰던 니무롯, 그리고 니무롯의 후손들이 선동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미라미스가 요물입니다. 요물. 그래서 남편 이 니무롯이 죽자 얼마 안 가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음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사생아, 그 아들을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다. 니무롯의 환생. 그러니까 내가 난 아들인데 이 아들이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환생했으니까 여기서 세계 최초의 환생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자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 신이라 이름 일컬음 받던 니므롯을 잉태해서 그 신을 낳았으니까 자신은 여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여신이 되고 자신이 낳은 아들, 이 아들은 남신이 되는 거예요. 단무스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 여신 사상, 그러니까 이 여신이 포동포동한 남신 아들을 안고 있는 이 형상들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모습만 달리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이 인류 역사의 정신사상 가운데 이 여신사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 바벨론 종교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특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카톨릭에까지 마리아 여신 사상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됐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담무스를 위하여서 애곡을 하면서 때로는 자녀를 불살라 드리기도 하면서, 이 몰렉신이죠. 막 그렇게 우상숭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아까 에스겔이 보았던 1장에서도 봤고 지금 8장에서도 봤던 이상한 형상의 그런 UFO 같은 물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상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물체 가운데 손이 막 나와서 에스겔을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받았던 이 장엄한 너무나 큰 이 환상들은 정말 이 글로 표현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형상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보면 예루살렘 북편의 투기 우상, 막 이런 여신들이 뭐 아스다롯, 아세라 뭐 이름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집트에서는 아이시스, 그리고 그 로마 시대 때 와서는 뭡니까? 비너스. 그렇게 쭉 이 여신의 역사가 흘러오게 되는 거죠. 막 벽에 우상을 그리고 숭배하면서 장로들이 그렇게 막 이 끔찍한 죄악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설명드렸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면서 이 남신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 부녀들. 성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을 경배하는 것. 16절을 보시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통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태양신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제하고는 다 섬기는 거예요.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된 예루살렘.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우상 숭배의 전시장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고 있었던 끔찍한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에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가 작냐? 너희들은 심판당해야 된다. 이 사실을 에스겔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9장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진노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입맞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천사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찹니다. 손에는 사륙하는 기계, 어떤 기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총이 될 수도 있고 화살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을 사륙하는 기계를 잡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악에 가득한 성 안에서 너희 천사들은 이렇게 타락한 와중에도 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의 죄악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울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되겠죠. 구원받을 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99.9%가 죄악을 짓고 있을 때 이 죄악을 첫째는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이 먹을 가지고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최종 예루살렘의 멸망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엄청난 바벨론의 사륙이 시작될 텐데 그때 구원받는 자들이 바로 입맞은 자들,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입맞은 자 14만 4천 기억나십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때 보게 될 텐데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이 구약, 선지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10장은요. 심판받는 예루살렘. 하나님을 모시는 케루빔, 아까 나왔던 그런 천사들의 이 모습의 위용, 엄청난 그 광경들을 먼저 보여주고, 이 천사들이 성전을 막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천사들이 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렸다. 심판이 임박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성전에서는 속해 나와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이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날이 올 거다. 그때 부녀 아이벤 여자들을 산으로 도피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떠난 도성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는 언제나 이방 군대들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방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시면 악령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빈 공간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란 이 존재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 진리 충만을 받아야 이곳이 가득 채워져서 채워지지 않는 빈 곳에 온갖 귀신들이 달려들지 않는 거죠. 이 안에 진리로 충만해야지 귀신에 그리고 비진리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가슴과 영혼과 우리 머리 지식을 진리로 채워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죄악이 우리를 삼킨다. 삼켜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바벨론이 온다는 거예요. 자, 11장 거짓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떠난다고 하는데 지금 떠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떠난 이 성전에 바벨론의 칼이 오게 될 텐데, 거짓 선지자, 특별히 이 블라다랴는 이 대표, 이 블라다랴가 막 선동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안전해. 우리 하나님 지켜주신다. 우리 안전하다. 뭐 이렇게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대니까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안전해. 아, 우리 뭐 이렇게 끔찍한 죄악 져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러면서 안 망한다는 거예요. 좋다. 예레미야 이야기 때 많이 들으셨죠? 이 거짓 선지자들. 근데 그 에스겔은 뭐라 그러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맞다는 그 증표로 블라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 진노 후에도 소망을 잠깐 설명하는 부분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미리 보이는 징조, 예조, 이사하는 행고.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행동 예언을 많이 하는데 에스겔이 이사하는 행구,
그러니까 이삿짐을 막 들고 성벽을 뚫고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예조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의 그 행동을 보고 백성들이 너한테 물어볼 거다. 네가 행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포로 잡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너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도 완전히 포로 잡혀 끝장나게 될 거다. 이런 모습을 예언하는 거죠. 자, 13장은요.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여자 선지자. 무슨 얘기냐면 이 거짓 선지자 아까 블라다 보셨는데 뭐 예레미야 보시면 스마야, 하나냐 뭐 거짓 선지자들 막 난무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선지자 빼고는 다 거짓 선지자인데 특히 여자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녀, 예언하는 부녀들 똑같습니다. 메시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예언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막 예언하는 거예요. 복됩니다. 잘됩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 평안들을 막 설파하는 거예요. 너희 괜찮아. 태양의 경배해도 괜찮아. 또 뭐합니까?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해도 괜찮아. 몰렉 신의 자녀를 막 바쳐도 괜찮아. 바벨론 신의 막 고개를 조아려도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성전 안을 뭐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도 괜찮아.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괜찮아요? 지금 파멸이 6년 남았는데 뭐가 괜찮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돈 받고 예언하면서 점쳐주는 기독교 무당들, 이 기도원에서 자행되는 이 거짓 예언들은 끝간데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우리는 샤머니즘이 많이 있는 민족이라 어떤 뭐 그런 신비한 권위를 가지고 막 예언들을 막 하면은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 뭐예요?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예언들은 믿지 말라. 그 예언이 맞을지라도 그를 따라가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따라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기륭, 생사화복을 어떤 기독교 무당들, 뭐 기독교 안에도 그런 목사들이 있죠. 그렇게 돈 받고 막 점치는 이 점쟁이들이 있다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자, 14장은요. 또 따지고 질문하러 오는 장로들. 아까 8장에 따지고 들어왔잖아요. 또 계속 따지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장로들이 이 포르기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고 뭐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고 풍습이 되고 정례화가 돼서 회당 예배로 그렇게 정착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당, 유대인 회당은 지금도 있는데요. 이 회당 문화는 여러분 그 포로 전에는 없었던 문화입니다. 포로에 끌려가서 이 유대인들의 이 토라를 교육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이제 서기관들 필사하고 그렇게 이 회당에서 뭐 그런 율법을 해석하고 탈무드를 막 기록하고 뭐 그런 회당의 역사가 바로 이때부터 이 포로기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장로들이 막 따지고 오니까 또 같은 내용일 거예요. 왜 우리가 멸망당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확실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영이라는 단어가 이 한자로 보면 목관자입니다. 목관. 그러니까 이 죄악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노선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토하는 거죠. 토해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노선이 있는데 이 마지노선까지는 마치 심판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죄악을 막 범하고 사기치고 거짓하고 막 사람 등쳐먹고 잘 나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많지만 믿는 사람 중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막 자랑하면서 야 누가 날 심판할 거냐, 난 괜찮다, 지금까지 심판 안 당했거든, 나 괜찮거든.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노선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판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도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의 심판의 그 온도계가 다 오르기 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도 그렇잖아요. 이 물도 100도가 되기 전에는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100도 딱 되면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죄악의 임계점이 넘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시는지 노아, 다니엘, 욥, 구약의 3대 의인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녀도 못 건진다. 그들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지, 뭐 다니엘이, 욥이, 노아가 의인이어도 자녀들을 그 의로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각자가 각자의 의로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15장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지금 그 예루살렘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같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포도나무 보신 적이 있죠? 이 포도나무는 이 가지도 그렇고 줄기도 그렇고, 뭐 줄기라 이렇게 뭐 큰 나무대도 없을 뿐더러 뭐 쓰잘데기 없는 거죠. 이런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안 열리는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도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존재 목적이 없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같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포도나무 던져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던져서 어디까지 버리는 거예요? 던져서 불태워버려야죠. 끝장내버려야죠. 16장입니다. 회개왕책한 창녀 예루살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들을 설명하시는 장면인데요.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를 봤다는 거예요. 빨개게 껴져서 울고 있는 피투성이를 봤습니다. 아유, 이 불쌍한 것, 피투성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냐 막 이러면서 안타까운 거죠. 우리 16장 한번 보시죠. 16장 6절 보시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불쌍한 것 닦아주고 너라도 살아야지. 또 발짓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피를 닦아주고 또 물로 씻어주고 옷과 장식품으로 예쁜 것도 해주고 예쁘게 자라났어요. 이 아이가 왕관도 씌워주고 뭐 비단 옷도 입혀주고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완전히 버려졌던 이 피투성이 그렇게 살려놨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 봤더니 자신이 막 거울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과 바람이 나는데 문제는 일반 창녀도 돈을 받고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라는 그 음란한 여인, 너 창녀 예루살렘, 너는 아니 내가 준 용돈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부와 명예와 또 그런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가지고 돈을 주면서 행을 막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 때 자행됐던 죄악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질투하지 않겠냐? 이거 질투나지 않겠습니까? 내 여잔데, 내 건데 막 음란한 짓을 하면서 남자들 사다가 행음을 하는데, 간음을 하는데 돈 받고 하는 그런 일도 아니고 돈을 막 주면서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질투하지 않겠냐?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 시대 때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뭐 이디오피아 여왕이 막 와서 고개를 조아리고 그 지혜를 막 구하려고 오는 세계 만국에서 솔로몬의 그 위대함을 보려고 막 찾아오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방 여자들을 막 데려다 예루살렘 안에 들여다 보니까 여자 쫄라다니까 그 안에 우상들을 막 세워놓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이 온갖 우상 숭배의 전시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8장에 그런 죄악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런 예루살렘의 죄악의 역사들을 16장 핵에 망측한 창녀를 비유해서 하나님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의 성전, 우리 안의 성전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다른 우상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칸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혼합주의를 싫어하십니다. 두만 품는 것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혼합주의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 똑같잖아요. 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면 좋겠습니까? 싫은 거죠. 질투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안에 성전을 두시고 이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우리 남자고 여자고 30살 전에는 이 에스겔서를 읽지 못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 낯뜨거운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 예루살렘의 행음이 이 음료로 비유된 이 창녀 예루살렘이 행한 그 음행들이 아주 성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살 전에 읽지 못하는 책 에스겔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질투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질투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서에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 가장 리얼하게 등장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건 많죠.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을 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남자에게 간 여자를 살인하는 그런 일들. 질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런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의 질투가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창녀 예루살렘아 너희를 끝장내겠다. 나의 질투의 불이 너희를 삼키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7장입니다. 수수께끼와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뭐 두 독수리, 뭐 바벨론, 애굽을 또 상징하고 있고, 후반부의 백항목은 유다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시드기야가 원래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역사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이 수수께끼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은요. 각기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거다. 여러분 아까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오해였죠? 아니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우리 때에 받는 거다. 아니야. 이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다.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 아비만 받는 거고 자녀의 죄는 자녀의 죄 때문에 받는 거다. 각기 자기의 죄를 감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의롭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최후로 경고한다. 이 경고장을 듣고 마지막으로라도 회개하면 너희들 돌아오면 받아줄 마음이 있으니까 회개해라. 마지막 경고장, 마지막 이 옐로 카드를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속도 없는 분 같죠?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초안부에 끝장내버리죠. 기다려줄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나를 다시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19장 애갑니다. 두 사자 여우야긴으로 비유되고 있고요. 포도나무로 시드기야가 비유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애가를 부르는데 회개하지 않죠. 결론은 뭐예요?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시기가 온다. 애가를 지어 불러라. 애가를 부르게 되는 거죠. 20장 때는 BC 591년 정도입니다. 포로된 지 7년째 되는 그쯤 또 따지고 질문한 장로들이 에스겔 앞으로 오는 거죠. 그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들 회개도 안 할 거면서 왜 따지고 들어오는 거냐? 내가 너희한테 대답 안 해줄 거야. 이러면서도 막 대답을 하시는데 출애굽 때부터 예루살렘 여행 목전까지 죄악들을 순서대로 막 설명하시면서 심판이 필연적이다. 당연한 거다.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또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남은 자가 있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될 거고 회복을 줄 거다. 소망의 회복의 날이 있을 거다. 이런 이스라엘 회복을 잠깐 힌트로 설명하시고 있죠. 자, 21장인데요. 바벨론 칼입니다. 바벨론 칼. 마강된 칼. 끔찍한 말씀을 듣고 주저앉아 버리는 에스겔이 나와 있는데요. 끔찍한 말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칼을 가르치는 끔찍한 칼을 가는데 여러분 칼을 잘 갈면 광이 납니다. 마광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 연마하고 연마하면 막 광이 나서 막 시퍼런 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칼 하나를 잘 가셔서 이제 이 칼로 예루살렘의 목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칼이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점을 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어떤 점을 치냐면 화살점, 희생의 간 점을 치는데 이 고대사회 때는 이 점을 칠 때 화살을 가지고 또 동물의 희생의 간을 가지고 이렇게 점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 어디로 갈까 딱 점을 치는데 이 점괘가 어떻게 나오냐면 암문 라빠로 가는 길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둘 중에 모든 점괘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점괘를 보고 결정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은 지금 이 환상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가다가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 어느 중간쯤에 있는데 지금 바벨론 왕이 점을 치고 있는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이상으로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 바벨론이라고 하는 마강된 칼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칼이 가고 있는 장면 21장이고요. 자, 22장, 23장은요. 죄증 설명서. 여러분 검사들이 재판정에서 그런 게 있죠. 이 피고의 죄가 이러이러합니다. 이 죄의 시작은 이렇게 됐고 이 죄의 전개는 이렇게 됐고 이 죄의 결과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원인 결과부터 해서 결론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죄의 증을 논거하는 그런 검사처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면서 네 죄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네 죄가 이랬다. 네 죄가 이런 것을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유다 백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하면서 또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죄악들을. 자, 오홀라라고 비유된 이스라엘, 오홀리바라고 비유된 남유다. 이 두 형제가 사이좋게 죄악을 범했는데 이 이스라엘보다 이 오홀라보다 오홀리바가 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망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장 가보시죠. 23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지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러니까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인데 그가 행음해서 막 이방 나라들과 막 연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연애한 이스라엘을 질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여호와 칸나 질투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알렸다 국문하시면서 친히 너희의 죄악을 막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22장 23장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바벨론이라는 칼이 너희가 그토록 연애하던 그 이방 나라가 너희의 목에 칼을 들이댈 거다. 너희 한번 당해봐. 바벨론과 아수르와 연애했지 당해봐. 애국과 연애했지 당해봐. 22절 23장 22절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렇죠. 너 연애하던 자들 그들을 격동시켰다. 바벨론 격동시켜서 사방이 너를 치게 될 거야.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란 칼을 잘 갈아서 너희를 끝장내겠다. 연애할 땐 좋았지. 내 질투의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장인데요. 참수되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끝장나는 비유인데요. 녹슨 가마의 비유를 하십니다. 자, 24장으로 가시죠.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끈하였느니라.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심판의 칼이 예루살렘 목 앞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목 앞까지 와 있습니다. 자, 3절3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4절 5절 건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트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6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석 위에 두었도다. 10절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비운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롯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그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바벨론에 마강된 칼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사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녹슬었던 가마 예루살렘이 완전히 끝장나게 되는데 어떻게까지 끝장을 내시냐면 여러분 옛날에 가마에 이 무쇠 가마, 이 놋으로 만든 무쇠 가마를 이렇게 새 가마가 오면 이 안에 녹들을 다 드러내고 정말 이 놋을 이 가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뭐 돼지뼈든 뭐 살이든 돼지비계 뭐 양비계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팔팔 끓이는 거예요. 팔팔.
나무를 더 쌓고 막 물을 붓고 막 고기를 계속 넣어가지고 계속 이제 달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가마 안에 있던 녹들이 막 드러나서 이 가마가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뼈가 완전히 물러질 때까지, 뼈가 말랑말랑해져 완전히 국물이 될 때까지, 그래서 국물이 돼서 다 사라져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끓이고 기름이 막 끓여지면 이 녹들이 가마에서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끔찍한 성읍을 여러분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사륙당해서 죽여서 뼈가 막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녹이 쓸었던 예루살렘을 완전히 깨끗하게 끝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가마에 예루살렘 백성을 가둬두고 완전히 불을 태워가지고 끓여 죽이시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옥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뭐 전쟁에서 한두 명 칼로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끝장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요 녹슨가마 비유를 하신 다음에 하루는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아, 오늘 밤에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거다. 너 그때 울거나 떼쓰거나 슬퍼하지 마.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이 백성들이 막 물어볼 거다. 그래도 너 이렇게 마음에 동요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장면을 24장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그러니까 본인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아내도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 칼을 가지고 내 첫사랑 예루살렘의 목을 따려고 해요. 너 그런데 에스겔 네 사랑하는 아내 너 있잖아. 너 이 밤마다 우리 아내를 보면 기분 좋지? 너 이래가지고는 너 설교 못한다. 너 선지자 못돼. 네 사랑하는 아내도 죽어봐야 내 지금 심정을 알지. 이제 내가 예루살렘 끝장낼 거다. 네 아내도 먼저 죽일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끝장내기 전에 네 아내도 죽이고 결국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아내들이 죽거나 내 이웃의 아내가 죽거나 내 아들의 며느리가 죽거나 다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 죽을 거니까 네 먼저 죽음을 맛봐라. 그래야 설교할 수 있지 않겠어? 에스겔 너 이 사람의 자식아. 이러면서 에스겔의 아내를 뺏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겔이 이런 성경이에요. 아까 봤던 마강된 칼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멸망 예언입니다. 열방 멸망 예언. 이게 뭐냐면 지금 24장에서 지금 바벨론 마강된 칼로 예루살렘 목을 쳤습니다. 그때 그들과 연애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연애했던 그 주변의 모든 남자들, 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뭐 두로, 시돈, 애굽 다 필요 없어. 다 죽인다. 내 질투의 불. 너 지금 내 사랑하는 예루살렘과 연애했지? 주변에서 쭈뼛거리고 있어? 너 가만히 있어? 이놈 다 일로 와. 다 죽이겠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먼저 죽이고 예루살렘 놀아놨던 이방 민족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25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죠. 질투 때문에 예루살렘도 죽이고 가늠한 모든 열방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33장입니다. 에스겔의 사명. 그러니까 에스겔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네가 올바르게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 그런 건 뭐 그들의 잘못이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죄를 너한테 물을 거야.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파수꾼이야.
그들이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너는 전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들의 사명,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수많은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몸된 교회들이 하는 사명, 파수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시다 하라. 진리가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죠. 왜요? 하지 않았으니까. 뭐 잘되고 복되고 축복받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도 내가 너희를 질투 때문에 죽이는데 녹슨 가마에 너희의 뼈를 우려내겠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이 진노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전체를 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전체를 다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란 분도 어떤 한 단면만 전해서는 안 되고 다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감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편에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의 사명, 먼저 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34장은요. 그래서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귀에 듣기 좋은,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고 계신데, 하나는 지금 지옥의 칼을 갈고 계신데, 이 가짜 목자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면서 자신들한테 뭐 헌금 많이 하고 입에 뭘 물려주면은 잘 될 겁니다. 예루살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 막 이러면서 막 거짓 예언들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 자기의 배는 불리는데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가짜 목자들 쳐서 예언해라 하시면서 후반부에는 이런 가짜 목자들 말고 이 이스라엘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자들 말고 진짜 목자가 올 거다. 다윗이 노래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진짜 목자, 선한 목자, 양들을 풍성히 먹이는,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진짜 목자가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목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진짜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목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진짜 목자입니다. 그런 사명자들이, 진짜 목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BC 586년 5월 7일에서 10일에 예루살렘이 불타게 되는 거죠. 참수됩니다. 이 녹슨가마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삼켜지는 거죠. 자, 35장은 에돔의 멸망 예언입니다. 오바댜서에서도 봤죠? 그리고 이사야서 34장, 예레미야 49장에 나와 있는데 이 에돔의 멸망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에돔이 정말 그렇게 좀 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중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자,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다 이방 나라들은 다 망해. 뭐 아수르, 바벨론, 애굽, 암몬, 모압 뭐 다 망한다. 이리 망하고 저리 망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잠깐 삼켜졌지만, 징계를 당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 오는데, 여러분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의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멸되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에서 나간 이후로, 여러분 AD 70년 후에 약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군대들, 이방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약 2000년 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회복이 됐습니다. 실제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예언이 이 이스라엘 회복 예언이 1948년 이때 예언만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자, 천년 왕국 때가 되면 지금 이 구약에 나타난 신약에 나타난 수많은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될 거다는 예언이 천년 왕국 때 이르러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신구약에 나타난 천년 왕국이라는 이 천년 왕국은 유대인이 중심이 되는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시점이 천년왕국 때인데 이때 완전히 회복될 거다. 나중에 천년왕국 론에서 다시 보기로 하죠. 37장은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다. 녹슨가마에서 뼈가 다 녹았죠. 아까 보셨죠? 그런데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뼈다귀들이 다시 강한 군대가 되고 막 뼈가 맞춰주고 이래서 강한 군대가 되는 마른 뼈의 환상. 여러분 이건 설교 많이 들으셨죠? 아니 에스겔서에 근데 이거 하나만 지금 알고 계셨잖아요. 문제가 크죠. 어쨌든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또 에브라임과 남유다가 사마리아와 유다가 또 통일이 되고 강한 군대가 돼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도 3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38장, 39장은요. 곡과 마고의 전쟁인데요. 이건 뭐냐면 천년 왕국 때 이뤄질 일입니다. 여러분, 곡과 마고의 전쟁은 계시록 20장 7절 8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이란, 러시아, 리비아, 이디오피아, 아르메니아 같은 지금의 이 중동 러시아 지방의 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최후의 전투를 하는 이런 예언들이 38장, 39장에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계시록을 한번 보시죠. 20장 7절에서 8절. 자,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 전쟁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루어질 전쟁. 그 전쟁은 천년왕국 때 아마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은요. 성경의 가장 큰 난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난제. 자, 여러분 뭐 이렇게 이 그림이에요. 자, 보시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보여주는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회복될 것이라는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인데 이 성전은요 성수와도 다르고요 이 솔로몬 성전과 다릅니다. 스룹바벨 성전과 당연히 다르고요 그 포로 귀환에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헤롯이 지었던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그러니까 지나온 역사들에 나타났던 그 유대인들의 성전과는 천이 다른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성전은 만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비전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전은요 여기서 나오는 성전은 구약 신약 어디에 맞춰봐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성전이 이루어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뭐 천년왕국 때 이 성전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 성전은 조감도도 있고 뭐 이렇게 정말 그려보면 이렇게 멋진데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 힌트를 한번 드리면 43장으로 가시죠. 에스겔서 43장 10절을 보시죠.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들을 부끄러워하면 지금 이 에스겔서 후반부에 나타난 이 성전의 설계도를 보이고 제도와 식양을 보이고 이 성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모든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구해야 합니다. 이 성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해서 라는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성전은요 좀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번제와 피를 뿌리는 제사를 명하고 있어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직을 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인데 이상해요. 사독의 계열이죠. 동물 제사를 명하고 있고요. 레인들을 구별하여 말씀하시고요. 인간으로서의 왕의 제도를 말하고 있고요. 속죄 제물 역시 동물 제사를 지시하고 있고요. 월사계 제사 유월절과 안식일 제도를 지시하고 있고요.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명하고 있고 성전 문제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편으로 흘러간다. 물이 왜 흘러나옵니까? 과거에 이런 성전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죠. 이 물이 아라바 강야로 향해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 일도 없었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각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성벽의 강변에 세 문씩 성문이 있었고 북편, 동편, 남편, 서편에 지파별로 이렇게 문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날 이유는 그 성배율을 여호와 산만하였다. 그런데 20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런 이상은 에스겔 이후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최대 난제,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에스겔서 40장 이유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장부터 48장은 설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그렇게 주의 있게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황산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에스겔이 1장부터 48장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한 중에 가장 오래 논스톱으로 강의를 했네요. 제가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감정을 제 감정에 빗대어서 또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에스겔서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포로기에 모든 선지서들은 에스겔서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연대기로 부른 구약 선지서는 3권의 책이 남았는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이 남았네요. 포로 귀환의 역사 가운데 외쳤던 선지자들 3권의 선지자가 남았습니다. 이 구약 성경, 특별히 가장 어두운 시대를 지금 저와 함께 달려오셨습니다. 저도 지금 체력이 딸리고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가슴이 떨려요.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지났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달콤한 구절만 읽을 게 아니라 성경 보다가 모르는 건 넘어가고 막 은혜 안 되는 건 넘어가고 막 잘못된 큐티처럼 은혜 되는 말씀 이해 안 돼도 그냥 좋다
뭐 복된다 잘된다 하면 줄 긋고 이런 성경 읽기에 좀 벗어나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 보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우리 좀 다 보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른 성경 공부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는요 끝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이 전체가 다 보일 때까지. 좋은 말씀이든 은혜 되는 말씀이든 때로는 우리를 경책하는 말씀이든 좀 어려운 말씀이면 해결될 때까지 읽어보는 거죠.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제15강 학기의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